지나친 생각, 과연 우리 삶을 이끌까요? 생각에 갇히면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는 법입니다. 매일 수많은 고민이 우리를 맴돕니다. 이 시도가 성공할까? 타인은 나를 어떻게 볼까? 내 삶의 방향은 어디를 향하는가? 참으로 기이하게도 그토록 깊은 고뇌에도 불구하고 삶은 뜻대로 흘러가지 않기 마련입니다. 생각이 늘어날수록 마음은 혼란에 빠지고 염려가 깊어질수록 내면의 평온은 멀어집니다. 어쩌면 우리는 생각이라는 이름 아래 스스로를 옥죄며 살아가는지도 모릅니다. 번뇌가 많아질수록 움직임은 정지하고 움직임이 멈출수록 인생은 더욱 버겁게 다가옵니다.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생각은 마치 촘촘한 그물과 같아서 너무 얽히면 헤어나올 수 없다. 한 수행자가 여쭈었습니다. 스승님, 제 머릿속은 언제나 번잡합니다. 생각을 줄이고자 애써도 오히려 더욱 복잡해지기만 합니다. 그러자 부처님은 온화한 미소를 띠며 대답하셨습니다. 생각과 싸우려 하지 말고 그저 흐르도록 내버려 두어라. 생각을 끊는 것이 아니라 생각에 얽매이지 않는 길을 배우는 것이다. 오늘 전해드릴 이야기는 바로 그 깊은 깨달음에서 비롯됩니다. 모든 것을 통제하려는 시도 대신 삶의 흐름에 자신을 내맡기는 지혜 속에서 진정한 평온이 찾아온다는 가르침입니다. 깊은 밤 고즈넉한 산사의 달빛이 부드럽게 감돌았습니다. 제자는 부처님 앞에 머리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지친 기색이 역력했고 며칠 밤낮 잠 못 이룬 눈빛이었습니다. 제자가 조용히 말문을 열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요즘 너무나 괴롭습니다. 어떤 일을 해도 마음은 불안하고 머릿속은 언제나 어지럽습니다. 생각을 멈추려 할수록 오히려 더 많은 생각들이 밀려옵니다. 부처님은 잠시 제자를 응시하시다가 자애로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마음속의 관념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 하는구나. 제자는 당황한 기색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생각하지 않고서 어떻게 난관을 헤쳐나갈 수 있겠습니까? 깊이 사유해야만 길이 보이지 않겠습니까? 부처님은 잔잔한 미소를 지으시며 앞에 놓인 등불을 가리키셨습니다. 저 등불을 보아라. 불꽃이 타오르면 어둠은 사라진다. 그러나 빛이 너무 강렬하면 눈이 멀어 사물을 제대로 볼 수 없게 된다. 생각도 이와 같다. 과도한 생각은 오히려 길을 가리는 장막이 될 뿐이다. 제자는 조용히 숨을 죽였습니다. 그렇다면 생각이 너무 많으면 오히려 방향을 잃게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생각은 때로 해결책이 되기보다 오히려 새로운 문제를 만들어내는 원인이 될 수 있다. 너는 머리로 세상을 분석하려 하지만 세상은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온몸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부처님의 목소리는 달빛처럼 고요하게 계속되었습니다. 문제를 풀려는 자는 이성으로 살아가고 문제를 수용하는 자는 감성으로 살아간다. 이성은 끊임없이 분석하려 하지만 감성은 그저 흐르도록 내버려 둔다. 스승님, 저는 항상 생각으로 해답을 구하려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고통을 덜 수 있을까? 그렇게 매일 고민만 하다 보니 정작 아무것도 시작하지 못했습니다. 사고가 깊어질수록 마음은 멀어지고 생각은 불안을 잠재우는 듯 보이나 실제로는 불안을 증폭시킨다. 생각이 많아지면 마음은 항상 미래를 향해 질주하며 지금 이 순간을 놓치게 된다. 제자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 말씀이 그의 가슴속 깊이 울려 퍼졌습니다. 그는 나지막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생각을 완전히 멈춰야 합니까? 생각을 억지로 멈추려 하지 마라. 생각은 바다의 물결과 같다. 밀려오면 그저 바라보고 지나가면 자연스럽게 흘려보내라. 진정한 문제는 생각이 존재함이 아니라 그 생각에 집착하는 데 있다. 제자는 그 말씀을 듣고 깊이 숨을 내쉬었습니다. 붙잡지 마라. 그 말은 간결했지만 그의 마음 중심을 흔들었습니다. 생각은 하되 그 생각에 묶여 있지 마라.
묶이면 번뇌가 되고 흘려보내면 깨달음이 된다.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말고 그저 문제를 있는 그대로 관찰해 보아라. 그러면 이미 해답은 네 안에 존재한다. 달빛은 한층 더 선명해졌고 제자의 얼굴에는 차분한 미소가 피어났습니다. 그는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문제 해결은 사고가 아니라 생각에서 한 걸음 물러선 평온함 속에서 온다는 것을. 이른 새벽 제자는 부처님 곁에서 차를 따르고 있었습니다. 찻잔에서 김이 서서히 피어올랐습니다. 그 연기를 응시하던 제자가 문득 질문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요즘 얼마나 많은 생각에 잠겨 있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경험 덕분에 더 깊이 깨달은 바도 있습니다. 생각이 많다는 것은 좋지 않은 일입니까? 부처님은 찻잔 속을 들여다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생각 그 자체는 나쁘지 않다. 다만 생각에 얽매이면 본래의 길을 잃게 된다. 제자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저는 생각이 깊어질수록 더욱 현명해지는 줄 알았습니다. 생각은 두뇌에서 비롯되고 지혜는 마음에서 우러나온다. 생각은 시끄러운 소리를 내지만 지혜는 고요하다. 그렇다면 저는 아직 이성만으로 살고 있었군요. 생각은 경로를 계획하지만 그 경로를 실제로 걷지는 않는다. 생각이 과할수록 마음속의 길은 복잡해지고 정작 현실의 삶은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한다. 그 말씀에 제자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자신을 깊이 성찰하는 기색이 스며 있었습니다. 부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사고로 삶을 변화시키려 하지만 삶은 사고만으로는 변하지 않는다. 생각은 인생을 설계할 수는 있어도 그 인생을 대신 살아주지는 못한다. 제자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항상 염려했습니다. 미래의 일, 타인의 시선 다가올 불안감들, 그것들을 미리 예측해야 안전하다고 믿었습니다. 부처님은 차 한 모금을 마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생각은 미래를 예견하려 하지만 인생은 언제나 지금 이 순간에만 꽃피운다. 네 마음이 내일에 묶여 있다면 오늘의 아름다운 꽃은 이내 시들고 말 것이다. 제자는 그 말씀을 듣고 잠시 하늘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바람이 불어 나무잎들이 살랑거렸습니다. 그 잎들의 움직임이 더없이 아름답게 느껴졌습니다. 그럼 스승님, 아무런 생각도 없는 삶이 진정 현명한 삶입니까? 부처님은 온화하게 미소 지으셨습니다. 생각이 전혀 없는 삶은 암흑과 같다. 그러나 생각에 구속되지 않는 삶은 밝은 빛이다. 생각을 완전히 지우려 하지 말고 그저 생각 자체를 두려워하지 마라. 그때 생각은 고통이 아니라 나아갈 길을 밝혀주는 등대가 될 것이다. 저는 항상 생각의 굴레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단 한 번도 진정으로 살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사고가 많아질수록 삶은 멀리 달아난다. 마음이 현재에 머무를 때 비로소 삶은 너와 함께 조화롭게 흘러갈 것이다. 제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눈가에는 잔잔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스승님,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저는 삶을 머리로만 이해하려 했지만 이제는 그저 살아내겠습니다. 그렇다. 삶은 사유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느끼는 것이다. 네가 느끼는 바로 그 순간 너는 이미 삶의 한가운데에 존재한다. 바람이 나무잎 사이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한 줄기 깊은 통찰처럼 들렸습니다. 생각은 여전히 존재했지만 이제 제자는 더 이상 그 생각에 이끌리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제자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부처님께 다가왔습니다. 그의 눈에는 피곤함과 함께 포기하는 듯한 기색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항상 최선을 다해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 무엇이 올바른지 모든 것을 계획하고 분석했습니다. 그런데도 제 삶은 뜻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그를 말없이 응시하셨습니다. 너는 삶이 내 뜻대로 움직여야 한다고 여기는가? 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노력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부처님은 손에 쥐고 있던 작은 나뭇가지를 내려놓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가지가 어디로 떨어질지 네가 예측할 수 있는가? 제자는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모릅니다. 그렇다. 가지가 낙하하는 방향은 바람의 흐름 지형의 형태, 그리고 그 찰나의 인연에 따라 달라진다. 인생 또한 그러하다. 너는 나아갈 방향을 설정할 수는 있으나 최종 결과를 좌우할 수는 없다. 제자는 그 말씀을 듣고 잠시 할 말을 잃었습니다. 부처님은 계속해서 이어가셨습니다. 생각은 세상을 제어하려 하지만 삶은 제어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하여 고통스러워하지 마라. 그것이 바로 인생의 자연스러운 모습이다. 제자는 나직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스승님, 저는 잘 해내고 싶습니다. 노력한 만큼의 성과를 얻고 싶습니다. 그것마저도 욕심이 되는 것입니까? 부처님은 평온하게 미소 지으셨습니다. 노력하는 것은 좋다. 다만 결과를 지배하려는 마음이 번뇌를 낳는다. 성과는 네 손이 아니라 모든 인연의 흐름이 결정하는 것이다. 너는 그저 씨앗을 심는 역할만 할 뿐이다. 꽃이 피어날지 여부는 하늘과 바람의 영역이다. 그 말에 제자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럼 저는 아무것도 해낼 수 없는 무력한 존재입니까? 아니다. 오직 한 가지는 할 수 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에 모든 정성을 다하는 것, 그 외의 어떤 것도 생각이나 힘으로 바꿀 수 없다. 부처님의 말씀은 간결했지만 그 속에서 오랫동안 짓눌려 있던 무언가가 해소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항상 왜라는 의문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왜 일이 이렇게 되었는지, 왜 나는 성공하지 못하는지, 그 질문들이 저를 괴롭혔습니다. 왜라는 사고는 지나간 시간을 붙들고 어떻게라는 사고는 다가올 미래를 붙든다. 그 두 가지를 놓아줄 때 비로소 너는 현재를 살아간다. 지금 이 찰나가 바로 너의 삶이다. 그의 눈빛은 한층 더 편안해졌습니다. 제 뜻대로 되지 않아도 괜찮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렇다. 의도대로 되지 않는 것이 삶이며 그렇기에 삶은 끊임없이 흐른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삶이 아니라 단순한 계산에 불과할 뿐이다. 달빛이 두 사람의 얼굴을 부드럽게 비췄습니다. 제자의 얼굴에는 오랜 고뇌 대신 평온한 받아들임이 자리했습니다. 그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되뇌었습니다. 이제는 삶을 통제하려 하지 않겠습니다. 그저 흐르도록 내버려 두겠습니다. 그렇다. 삶은 사고만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모든 인연이 네 삶을 인도하며 그 인연을 순응하는 마음이 바로 진정한 지혜다. 그 순간 산 위에 불던 바람이 잠시 멈추었습니다. 제자의 마음에도 깊은 평온이 깃들었습니다. 그는 마침내 깨달았습니다. 생각을 놓아버릴 때 삶은 자연스럽게 흘러간다는 진실을. 그날 오후 산새는 잔잔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부처님은 강변에 앉아 계셨고 제자는 그 옆으로 조용히 다가갔습니다. 물소리가 나지막이 흐르고 햇살은 수면 위에서 은은하게 반짝였습니다. 제자는 한참 동안 강물을 응시하다가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스승님, 생각을 비우라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려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생각을 놓으면 공허함이 찾아옵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것 같고 제가 사라지는 듯한 두려움이 듭니다. 이 강을 보아라. 물이 끊임없이 흐르지만 강은 사라지지 않는다. 흐름이 멈추면 썩게 되고 흘러가면 다시 맑아진다. 생각 또한 이와 같다. 흘려보내야 마음이 생기를 되찾는다. 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여전히 미세한 불안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무언가를 붙잡고 있어야 안심이 됩니다. 모든 것을 흘려보내면 제어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손에 든 나무잎 하나를 강물 위에 띄웠습니다. 그 잎은 부드럽게 흔들리며 물살을 따라 흘러갔습니다. 이 나무잎을 보아라. 바람과 물의 움직임을 거스르지 않는다. 그저 자신을 맡기고 흘러가면서도 본래의 방향을 잃지 않는다. 사람 또한 그러해야 한다.
제자는 잠시 침묵에 잠겼습니다. 그의 마음 속에는 여전히 흘러가는 것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존재했습니다. 부처님은 그의 마음을 헤아린 듯 조용히 덧붙이셨습니다. 흐른다는 것은 소멸하는 것이 아니다. 형태는 변하지만 그 본질은 그대로 남아있다. 물이 증발하여 구름이 되고 다시 비로 내리는 것처럼 마음 또한 흘러야 다시 맑아질 수 있다. 제자는 그 말씀을 듣고 강물을 오랫동안 응시했습니다. 끝없이 흐르는 물줄기 속에서 자신의 마음이 서서히 풀려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스승님, 저는 항상 모든 것을 붙잡으려 했습니다. 사람도 추억도 결과도 그것이 제 삶을 지키는 방법이라 믿었습니다. 붙잡는다는 것은 멈추게 하는 행위와 같다. 멈추면 모든 것이 썩기 마련이다. 인간의 마음은 고여 있을 때 번뇌가 생기고 흐를 때 비로소 자유를 얻는다. 흘러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제자는 부처님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물결처럼 고요했습니다. 그럼 스승님 흐르는 대로 내버려 둔다면 삶은 어디로 향하는 것입니까? 부처님은 강 건너편의 산을 응시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강물은 자신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알지 못한다. 그러나 결국은 드넓은 바다에 이르게 된다. 인간의 삶 또한 이와 같다. 흐름을 신뢰하면 길은 저절로 펼쳐질 것이다. 그 말씀에 제자의 눈가에 이슬이 맺혔습니다. 그는 나직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항상 흘러가려는 것들을 붙잡았습니다. 그것이 사랑이든 성공이든 혹은 지나간 시간이든 말입니다. 이제는 그저 보내주겠습니다. 그렇다. 흘려보내는 것은 잃는 것이 아니라 제자리로 돌려보내는 일이다. 마음이 머물던 자리를 비워야 새로운 기운이 들어올 수 있다. 그러니 흐름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 흐름 속에서 너의 마음은 새롭게 태어날 것이다. 이른 아침 산사에는 새들의 지저귐이 들려왔습니다. 밤새 내린 이슬방울이 대나무 잎이 끝에 영롱하게 맺혀 있었습니다. 제자는 부처님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한층 더 온화해진 평온함이 깃들었지만 그 내면에는 아직 완전히 사라지지 않은 불안감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가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이제 생각을 흘려보내는 방법을 조금은 이해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생각이 줄어들수록 오히려 마음이 텅 빈 것처럼 느껴집니다. 무언가 비워진 듯한데 다시 채워지지는 않습니다. 부처님은 고요히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사고를 멈추었으니 이제는 두뇌의 소리가 잦아든 것이다. 이제는 마음의 울림에 귀 기울일 때가 되었다. 제자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마음의 소리요. 사람은 평생 이성으로 살아가지만 진정한 삶은 감성으로 살아간다. 이성은 옳고 그름을 판단하려 하지만 감성은 그저 있는 그대로를 느낀다. 지혜는 판단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순수한 느낌에서 비롯된다. 저는 항상 올바른 결정을 내리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더욱 불안해졌습니다. 이성으로 살아가는 자는 언제나 오르려 하고 감성으로 살아가는 자는 그저 평안하고자 한다. 생각은 모든 것을 이기려 하지만 마음은 모든 것을 이해하려 한다. 부처님은 나뭇가지에 남아있는 잎 하나를 들어 보이셨습니다. 이 잎이 아름다운 이유는 완벽해서가 아니다. 그저 자신의 본래 모습 그대로 존재하기 때문이다. 마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 모습 그대로 자신을 온전히 수용하는 일이다. 제자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가슴 속에서 잔잔한 공명이 울려 퍼졌습니다. 스승님, 저는 항상 모든 것을 판단했습니다. 좋다, 나쁘다, 옳다, 그르다. 하지만 이제는 그저 바라보고 싶습니다. 그저 느끼고 싶습니다. 그렇다? 그것이 바로 마음으로 살아가는 길이다. 생각은 세상을 세분화하지만 마음은 세상을 품어 안는다. 사고가 두뇌에서 발현될 때는 계산적인 행위가 되고 마음에서 발현될 때는 자비로운 마음이 된다. 이성은 세상을 이해하려 하지만 감성은 세상을 느끼려 한다.
생각은 스쳐 지나가지만 순수한 느낌은 오래도록 남는다. 그의 마음속에는 오랜만에 온화한 기운이 스며들었습니다. 애써 이해하려 했던 세상이 이제는 그저 느껴지는 세상으로 변화해 있었습니다. 이성으로 살아가는 삶은 늘 결핍을 느끼고 감성으로 살아가는 삶은 언제나 충만함을 느낀다. 생각은 정답을 찾으려 하지만 마음은 이미 그 정답을 알고 있다. 그 말씀이 끝나자 제자의 얼굴에는 평온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삶을 머리로 이해하려는 노력보다 그저 온전히 느끼며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평화롭다는 것을. 늦은 오후 산사에는 빗방울이 촉촉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지붕 끝에서 떨어진 물방울들이 돌멩이에 부딪히며 고요한 소리를 만들었습니다. 제자는 그 소리를 들으며 부처님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제는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세상 밖으로 나가면 불안해질까봐 두렵습니다. 사람들과 부대끼고 일이 복잡해지면 이 평온함이 깨질 것 같습니다. 부처님은 빗줄기를 응시하시다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비는 대지를 적시지만 광대한 바다를 가득 채우지는 못한다. 삶 또한 이와 같다. 모든 것을 채우려 하면 넘쳐 흐르고 그저 흐르도록 내버려 두면 고요히 제자리에 머문다. 스승님, 저는 항상 더 많이 소유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이 가지고 더 완벽해져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부처님은 손에 떨어진 빗방울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소유한 것이 많다고 해서 마음이 풍요로워지는 것은 아니다. 내면의 평화는 채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비움에서 비롯된다. 제자는 그 말씀을 듣고 한동안 침묵했습니다. 내려놓는다는 것이 여전히 어렵습니다. 무엇을 놓아야 할지조차 알지 못하겠습니다. 부처님은 잔잔한 미소를 지으시며 나무잎을 가리키셨습니다. 이 나무를 보아라. 비가 내리면 가지들이 젖지만 비가 그치면 물방울은 스스로 떨어져 내린다. 나무는 억지로 털어내려 하지 않는다. 그저 기다릴 뿐이다. 내려놓는다는 것은 이처럼 자연스러운 이치다. 제자는 그 말씀을 되새겼습니다. 그럼 스승님, 비움은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군요. 그렇다. 심지어 내려놓으려는 마음조차 내려놓아야 한다. 비움은 강제가 아니라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일어나는 상황을 억압하지 않고 그저 흐르도록 두는 것. 그때 마음은 스스로 간결해진다. 제자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빗소리가 점점 희미해졌습니다. 그의 눈빛은 한결 부드럽고 온화해졌습니다. 스승님, 저는 이제 조금은 이해할 것 같습니다. 삶이 복잡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세상이 복잡해서가 아니라 제가 놓아주지 못했기 때문이었군요. 그렇다. 네 마음이 움켜쥐고 있는 만큼 세상은 무겁게 느껴진다. 손을 활짝 펴면 세상 또한 가벼워진다. 비워낼수록 삶은 간결해지고 간결해질수록 평온은 더욱 깊어진다. 그 말씀이 끝나자 구름 사이로 한 줄기 빛이 비쳐들었습니다. 젖은 대나무 잎이 위에서 햇살이 반짝였습니다. 제자는 그 빛을 응시하며 말했습니다. 스승님, 세상은 그대로인데 지금은 이상하게도 모든 것이 단순하게 보입니다.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세상이 변한 것이 아니라 네 마음속의 번뇌가 거친 것이다. 삶은 언제나 간결했다. 다만 네가 그것을 복잡하게 보았을 뿐이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모든 소음이 사라지고 오직 고요한 평온만이 가득했습니다. 비워낸다는 것은 무언가를 잃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것을 위한 공간을 만드는 일이다. 비워내야 채워지고 간결해야 깊어진다. 그때 너의 삶은 잔잔하게 흘러갈 것이다. 비가 그쳤습니다. 산새들이 울고 나무잎에서 물방울이 떨어졌습니다. 제자는 그 소리 속에서 깨달았습니다. 모든 것은 흘러가고 그 흐름 속에서 삶은 스스로 완전하다는 진리를. 산사에는 등불 하나만이 고요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제자는 부처님 곁에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이제 그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지난날의 걱정 대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은 평온함이 감돌았습니다. 부처님이 조용히 말문을 여셨습니다. 요즘은 어떤 마음으로 지내느냐? 제자는 잠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스승님, 요즘은 특별한 생각이 없습니다. 생각들이 떠오르기는 하지만 그저 스쳐 지나갈 뿐입니다. 부처님은 온화하게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렇다. 생각이 없다는 것은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다. 비워진 공간 속에 모든 것이 온전히 머물고 있다는 뜻이다. 생각이 고요해질 때 그 자리에 진정한 깨달음이 깃든다. 제자는 그 말씀을 천천히 음미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예전에는 생각이 많을수록 현명해지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압니다. 생각이 고요해야 세상의 본 모습이 보입니다. 부처님은 등불을 응시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등불은 타오르지만 소리를 내지 않는다. 지혜 또한 그러하다. 지혜는 말이 없으며 생각이 멈춘 고요함 속에서 빛을 발한다. 그 말씀에 제자의 눈동자가 살짝 흔들렸습니다. 스승님, 그럼 이제 저는 무엇을 해야만 합니까? 아무것도 행하지 마라. 그저 있는 그대로 존재해라. 세상은 스스로 흘러가고 너는 그 흐름 속에서 온전히 함께하면 된다. 바람이 불어 등불의 불꽃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이내 다시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부처님은 그 불빛을 가리키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로운 이는 이 등불과 같다. 세상이 아무리 요동쳐도 그 내면의 중심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 제자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마음속은 맑고 평온했습니다. 그동안 자신을 괴롭히던 번뇌들이 더 이상 그를 올가매지 않았습니다. 그저 지나가는 구름처럼 생각은 떠올랐다가 사라질 뿐이었습니다. 생각을 억지로 멈추려 하지 말고 그저 바라보아라. 바라보는 존재는 생각이 아니라 그것을 관찰하는 마음이다. 그 마음이 깨어있을 때 그곳이 바로 지혜가 샘솟는 자리이다. 제자는 눈을 떴습니다. 밤하늘에는 수많은 별들이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 하늘을 오랫동안 응시하다가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이제 알겠습니다. 생각은 흘러가는 물결이고 그 위에 머무는 평온함이 바로 저 자신이었음을. 부처님은 미소 지으셨습니다. 그렇다. 생각은 표면의 물결과 같고 너의 진정한 본성은 그 물결 아래 깊고 고요한 바다와 같다. 그 바다를 잊지 마라. 그곳에 이미 모든 해답이 존재한다. 산사의 등불이 서서히 꺼져갔습니다. 그러나 제자의 눈빛은 더욱 밝게 빛났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변화하겠지만 그의 마음속 깊은 평온은 이제 결코 흔들리지 않으리라는 것을.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사고가 멈춰 선 그곳에 참된 깨달음이 피어난다. 그 평온을 지켜내라. 그 평온이야말로 삶의 진수다.